3월 21일 우리 화평교회 중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네,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 크게 잘 따라 불러주세요. 알겠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이들을 위해서 함께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현장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예배를 놓고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예배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현장에 있든 아니면 온라인에 있든 흐트러지지 않고 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현장 가운데 많은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있지 않고 온라인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친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그리고 바이러스 속에서 지키시고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모두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곧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어려운 시기에서 학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모두 이 예배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넉넉히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감사함을 배우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매주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영의 양식이 되어 건강한 화평 중등부로 부흥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와 충만한 임재 의지하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모인 헌금을 놓고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내가 원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펴주고 큐티책에도 본문이 있으니까 혹시 큐티책으로도 펴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제가 PPT 넘길 테니까 요거 한번 조작 한번 부탁드릴게요. 되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근데 어디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요? 오늘은 누가복음 봤잖아요. 지난주에 어디 말씀 봤을까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시편 좋습니다. 몇 편인지도 기억나요 혹시? 그건 안 기억 안 나요? 근데 시편 한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합니다. 시편 몇 편이었냐면은 시편 62편이었어요. 요거 말씀 기억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했던 고백이었죠. 근데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고백을 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언제나 좋을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8절에서 그러니까 너희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라는 걸 전하면서 우리도 한 주간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면서 지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요거? 대충 그래도 좀 기억이 나죠? 네,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시편이 끝나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1월에 누가복음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누가복음에서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법한 이야기인데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삭개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삭개오 모르는 사람. 솔직히 삭개오는 교회 안 다녀도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에요. 그쵸? 삭개오는 유치부 친구들도 다 압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이죠?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 요 정도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건 삭개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그래도 중학생이 됐으니까, 중등부니까 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좀 우리가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을 봅시다. 1절 가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오늘 사건의 배경은요 어디예요? 여리고라는 장소예요. 여리고라는 장소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그 여리고에 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의 뭐도 나옵니까? 직업도 나와요.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 자, 혹시 기억해요?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 예전에 3장 설교했었거든, 목사님이 여기서. 그때 세리에 대해서 얘기해줬어. 세리는 이런 사람이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해요? 은찬아 기억나? 기억나?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뭐야? 세금 걷는 사람. 맞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 근데 지금 은찬이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죄인이라고 돼 있어. 맞아요? 죄인. 세금 걷는 사람. 세금 걷는 사람인데 왜 죄인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때 왜냐하면은 정해진 세금대로 안 걷고 어떻게 걷었어요? 더 과하게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오늘 뭐래요? 세리인데, 세리 뭐래요? 세리 짱이래요. 세리에서 장,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다?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삭개오는 세리 장이고 부자입니다. 그쵸?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가는데 삭개오도 그 장소로 나갑니다. 3절을 보면요, 3절을 보면은 이게 또 안 먹히네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 키가 작았던 거예요. 키가 작아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선택을 내리냐면은 4절을 봤더니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래서 삭개오의 선택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되게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왜냐?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 요거.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에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리고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하고 삭개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달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면 그럼 좀 잘 안 보이는 대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좀 지나갈 때 이렇게 점프 몇 번 떠가지고 보면 되잖아. 아니 그리고 삭개오만 키가 작았겠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으면 보고 잘 안 보이면 잘 안 보이는 대로 보고.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러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겠다? 나무 위로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삭개오의 마음이 뭔가 좀 더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쵸? 그런 게 있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저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걸까?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모였어요. 소위 말해서 구경하려고 모인 거예요. 뭐 하려고요? 구경하려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온대. 그래? 얼굴이나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키는 어떻나?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면서 다 몰려들었는데 다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유독 한 사람은 그런 구경꾼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겠다. 혹은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있다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은 결국에 예수님이 말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삭개오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리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죠. 근데 이게 왜 우리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냐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 나왔고 줌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보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구경꾼인 거예요. 예수님 한번 봐보자. 어떻게 생겼나. 보면 좋고 뭐 못 보면 그만이고 어쩔 수 없고. 근데 삭개오는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장소에 나와 있고 그렇게 했고 결국에 예수님하고 진짜 만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도 사실 구경꾼의 위치에 있을 때가 많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변화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가운데 여기에 왔다. 혹은 난 줌에 접속을 했다. 아니면 나는 그냥 오늘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다. 엄마가 드리라고 해서 드렸다. 나는 오늘 사실 예수님 안 만나도 상관없다. 근데 한 13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왔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도 구경꾼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안타까운 이유는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나쁜 일이에요, 목사님? 경찰에 잡혀가요? 아니, 안 잡혀가요. 근데 왜요? 그게 왜 문제냐면은 예수님은 만나주는 사람은 자신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을 만나주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경꾼의 마음이 아니라 뭔가 더 유별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을까?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을 보면은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아까 은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은찬이가 쇠리가 뭐예요? 죄인이요 라고 얘기했처럼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세금을 뜯어가는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라고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자, 좀 더 봅시다, 말씀을. 근데 8절에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사가 있어요. 동사 두 개만 찾아보자. 동사 두 개. 동사. 여러분 이런 거 찾는 거 잘하죠? 학교 수업 때 영어 수업이나 국어 시간에 동사 찾는 거 하잖아. 자, 여기서 동사가 뭐가 있냐면 주목하고 싶은 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갚겠나이다예요. 내가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뭘 하겠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빼앗은 게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네 갑절, 네 배로 갚겠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자,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이게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자, 뭐예요? 미래죠. 미래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원어로 보면요 여기가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뭐라고요? 현재 시제. 그래서 이걸 다시 번역하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뭐하고 있으며 주고 있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저는 내 갑절이나 갚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게 아니라 원래 삭개오는 이런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 아까 은찬이가 세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봤을 때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고 이 사람은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삭개오는. 그럼 목사님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렇지? 어쩌라고?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러면 삭개오는 왜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왔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고 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출애굽기 22장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누구의 것을 빼앗으면 4배로 갚으라고 나와 있어. 삭개오는 그걸 그대로 지켜왔던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씀에도 너희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라는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눠줘라, 베풀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는요,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는 삭개오를 다시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봐야 돼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대했던 사람인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미 삭개오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그럼 하나님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있으니까 만약 누구 걸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로 갚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만약에 자기 동네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이룩하고 있는 분이 온다는 소문이 들리면 구경꾼의 마음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정말 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갈까요? 구경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꿈 중에 혹시 프로게이머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페이커라고 알아요? 페이커 알아요? 목사님도 페이커를 잘 알아요. 그래서 주중에 페이커의 움직임도 잘 보고 왔어요. 페이커가 이번 주에 출전을 했었거든. 봤어요 혹시? 봤어? 민우 봤구나. 페이커가 그때 POG 받았잖아. 그치? 매드부비 왔어. 페이커가 굉장히 이번에 캐리해가지고 POG라고 플레이 오브 더 게임이라고 해서 괜히 쓸데없는 설명. 오케이. 어쨌든 페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목사님은요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꿈이 프로게이머였어요. 근데 게임을 잘 못해. 프로게이머였는데 여러분 만약에 프로게이머가 꿈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페이커가 온다고 해봐. 약간 예를 드는 거야. 페이커가. 자 그러면 가빈이나 페이커가 온대. 보러 갈 거야? 뭐라고? 누군지 몰라. 자 세원아, 페이커가 오면 페이커 보러 갈 거야? 페이커가 여기 온대. 만약 예를 들면 보러 갈 거니? 궁금하긴 해요. 그쵸? 그래서 한번 보러 갈 거예요. 이렇게 페이커 왔대. 그래서 페이커 보러 간다고. 근데 여러분 프로게이머가 꿈인 사람이 있어. 프로게이머가 너무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페이커를 보러 가는 것과 지금 가빈이나 세훈이처럼 궁금하기는 해요. 잘 몰라요 하는 사람이 페이커를 보러 가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을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도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로 온대. 그래? 한번 얼굴이나 보자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누군가는 삭개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안 보이는 장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랑 말은 못할지라도 어떻게든 저분의 얼굴과 모습과 저분이 하는 말을 내가 다 귀담아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누가복음에 많이 있어요. 기억나요? 사가랴 기억나요? 사가랴 기억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사가랴 이 세상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지 말아요. 사가랴 힌트 누가복음 1장 기억이 안 나. 그래 사가랴. 여러분 사가랴라고 목사님이 여기 와서 누가복음 1장 설교하면서 의인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사가랴는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다. 그때 하나님이 사가랴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할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사가랴가 기뻐하면서 막 찬양했던 거, 설교했던 거 아무도 기억 안 나. 그쵸? 자 그러면 사가랴의 아들은 기억나요? 그래 세례요한. 그래 세례요한 누구니? 은석이니? 그래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독촉하면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또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장하잖아요. 그분이 저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러 가는 장소에 구경꾼의 마음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였다. 삭개오였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말씀 끝났어요. 이제 끝낼게. 그래서 아까 그 질문 뭐였습니까? 왜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답입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이랑 정체성을 가졌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던 거예요.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 결정이 될까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그거 물어봤죠. 여러분 중에 혹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왔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이 간절한 마음은 언제 생길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주일날 눈을 딱 떴을 때 뭔가 산뜻하게 눈이 떠져야 되고요. 전혀 피곤함이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오면 왠지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컨디션이에요. 그럴까요? 아니야. 주일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태도가짐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가 아니고 언제 결정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기대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려고 노력했는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로 나올 때 내 마음가짐의 태도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따가 선생님하고 반별 모임 할 때 나눔의 시간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내가 지킬 말씀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삭개오는요 그걸 지켰던 사람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혹시 내가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배로 갚자. 요 두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들은 말씀 많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많잖아요. 그럼 나는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지켜보면서 살아갈까? 어떤 말씀을 한번 지켜볼까? 그걸로 고민해 보고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번 주에 실천하면서 살아온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아침에 예배에 참석할 때는 분명히 더 마음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믿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이란 건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리고에 예수님을 구경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전부 다 당신 하나님 백성입니까?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배운 것 그대로를 내 삶에 실천해 볼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도와달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화평교회 중동부 친구들과 함께 누가복음 19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사모했던 그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장소로 달려나왔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시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어쩌면 내 마음은 원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저에게, 우리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동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했던 그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반드시 보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뛰쳐나가는,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삭개오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들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도 삭개오의 예배처럼 간절함을 찾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오늘 총 3개예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광고는, 여러분, 오늘은 2학년 친구들이 교회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는요 3학년 친구들이 오는 날입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님이 허락을 하면은 교회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오늘 새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새 친구가, 우리 중동부에 3명의 친구가 새로 왔는데, 이준우, 류은민, 정하영이라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준우는 1학년 남자 학생이고 우리 은민이랑 하영이는 2학년 여자 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한테 선물을 줄 건데, 선물은 뭐냐면은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 보내줄 건데 이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카카오 프렌즈 펜이에요. 근데 보기보다 굉장히 예뻐요. 저거 여러분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준우랑 우리 하영이랑 은민이는 목사님이 기프티콘으로 요거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프티콘, 우리 은민이, 준우, 하영이 잘 들으세요. 이걸 받고 사야 돼요. 갖고 있으면 다시 환불되니까 반드시 요거를 받으면은 잘
받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선물까지도. 마지막으로 마지막 광고, 제일 중요한 광고인데, 자, 화평교회 우리 중동부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냐면 4월 4일이에요. 4월 4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오후 3시고 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제자훈련 목사님이 진행을 할 건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훈련을 할 거냐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인 얘기 하나만 할게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면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대학교 2학년 때 믿었어요.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무신론자였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무신론자였어. 그래서 내가 대학만 가면, 내가 성인만 되면 나 교회 때려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엄마 아빠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냐면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가는 과정 속에서 했던 고민들이 있어요. 고민들. 신은 존재하는가? 너무 어렵나? 예수님은 어디 있지?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인간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을 뭐하러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사실. 믿을 필요가. 근데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서 좀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래서 이 훈련을 좀 도전해봤으면 좋은 친구들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분명히 아닌 친구들 있거든. 나도 그랬고. 마음 가운데 의심이 많은, 회의감이 드는 친구들, 잘 모르겠는 친구들,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친구들이 좀 지원을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뭐 목사님이 강제 개종시키는 거 아니에요. 막 두드려 패면서 너 믿는다고 고백해, 아니면 너 안 끝나,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얘기 충분히 들어주면서 같이 고민해 볼 거야. 왜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할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볼 거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지원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카톡으로 지원서를 보내주도록 할게요. 네, 끝났습니다. 네, 우리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반별로 모여서 선생님이랑 같이 반별 모임을 해주고,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반별로 소그릇을 바로 나눠줄 테니까 반별 모임을 진행해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